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두 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누립시다. 365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참 모르는 것 같죠. 사단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잘 또 이렇게 사단 이야기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으로 들리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귀중한 복음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로 바꿔놔버렸고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먹는 날로 바꿔버렸고 성탄절은 트리가 성탄절 뭔가 또 산타크로스 트리 이런 부분으로 바꿔놨고 우리가 부활절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진정한 참된 부활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고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근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은 이유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작은 부분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속에 들어가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날
이게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뭐죠? 저 창세기는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것이, 자기가 있는 존재가 발각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그까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속인다니까요. 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공기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왜 실제가 돼야 되냐? 이게 실제가 될 때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참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그게 복음이고요. 그걸 놓쳐버렸다 그럼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내 주인 되어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예. 그 하나님이 나의 참주인. 그 참주인 되는 비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이때 참 능력,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참 능력을요 체험하게 돼 어떻게 됩니까? 삼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주 한 주 있다니까요. 뭔가 강의를 하더라도요, 사람이 뭡니까? 강의할 때 전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 뭐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누리는 겁니다. 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요. 먼저 내게 전달하고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잖아요. 이게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로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237 5천 종족,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통령도 이건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되란 말이 아닙니다. 영적 대통령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이 못 배웠는데요? 아는 게 없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다면, 그 그리스도의 축복 참 주인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있다면,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게 내게 새겨질 때 되면 영적 지도자로 바뀌어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믿어집니까? 믿기 이전에 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될까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죽어다 살아나야 될까요? 결국은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도 아닙니다. 지식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 문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나는 순간에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돈이 없다. 여보세요. 내가 신발이 없고 내가 옷이 없고 차가 없고 무슨 말이죠? 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 모든 인간의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든 정신 문제가 있든 마음 문제가 있든 뭡니까? 전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지금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전달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음성이 뭐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결국은요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노예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불신자 보세요. 불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못 만나.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신자는요. 예수 믿어. 내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한 응답 와요. 대충 붙들잖아요. 대충 응답 옵니다. 뭘 붙들어야 되냐면 확실한 응답. 왜 신자가 실패하죠?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신자는요. 그 누구도 손 못 대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당연히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냐? 그리스도가 희미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은 떠나서 망해가고 신자는 만나긴 만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망해가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는 중독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중독 시대. 마약, 게임, 그죠? 여러 가지 자살 시대. 그러니까 마약하고 뭔가 모르게 뭡니까? 또 도박, 혼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뭔가 중독되는 거예요. 문화에 중독되든지 마약에 중독되든지 중독 시대가 와버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독해서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재난 시대가요.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봤어요. 사위하고 딸하고 어머님을 죽여가지고서는 시신을 죽여서 가방에 해가지고 멀리 몇 킬로 갖다 버린 걸 라디오로 이렇게 방송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돈이겠죠. 여러분 멀리 있는 저 노아 홍수 시대, 죄악이 관영한 꽉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노예 시대잖아요. 어딘가에 저 멀리 애굽에 노예된 시대가 아니라 우린가 어딘가에 뭔가 사람 관계에 묶이고 경제에 묶이고 노예된 시대라니까요. 바벨에 포로됐다. 그게 아닙니다. 의식주의에 포로돼가지고 끌려가는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 시대라니까요. 속국 시대예요. 전 세계가 뭡니까? 미국이 쥐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라니까. 이 땅의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신 답이 뭐죠? 그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의 내용이 뭐죠?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게 뭡니까? 10가지 기적했잖아요. 10기적. 그래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요, 기적이 일어나도 흑암은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이 내게 일어나도요, 흑암은 겁내지 않고 끄떡없고, 무슨 말입니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그래도 흑암은 꼼짝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우상이죠. 10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남겼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거 우상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너뜨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그 말은 뭐냐?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여기잖아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뭡니까? 그 우상이 뭐죠? 구슬하잖아요. 그거 하면 뭔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만이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흑암, 우리를 멸망시키는 뭡니까? 이 사단, 결국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만 눈에 안 보이는 바로지요. 바로. 영적으로는 사단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지만, 바로가 그 시대의 왕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바로를 잡고 있는 사단이에요. 어떤 곳으로도 사단 바로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복음 앞에서만, 그리스도 그 앞에서만 이게 항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뭡니까? 왜 출애굽을 시켰냐? 이거 메시지 여러분 내 거 돼야 됩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왜 출애굽 메시지가 뭡니까? 왜 피제사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상, 사단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뭐냐? 뭐 하겠냐? 근본 문제 해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 뭐 사정이 있어서 우리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 예배 빼먹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 빼먹는 예배를 빼먹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때마다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 속에 뭘 붙들어야 되냐? 뭐만 남아야 되냐?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언약 붙드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예배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12절 14절 보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열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인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린 영적 존재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게 예배거든요.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뭘 누려야 되죠?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입니까? 넓이, 높이, 깊이 누리는 겁니다. 넓이, 높이, 깊이. 뭐 측량할 수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하나님 자녀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가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부부간이 그렇잖아요. 모르면 힘듭니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사랑할 것 같죠? 좀 살아보세요. 틀린 게 너무 많아. 다 같이 싸웁니다. 그것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구부러진 거 피려고 막 하다가 뿔겨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눠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요. 쉽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예, 삶이 누려지고요. 삶이 되어지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누림이 되고 전도는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 내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니까 주시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출애굽의 메시지는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뭘로요? 복음으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 걱정, 근심, 걱정. 그게 뭡니까?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놓친 문제예요.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빠져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가 뭐라고요? 이 땅의 주관자요, 구원자요, 창조자라는 거. 여호와만. 이게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뭐죠? 첫 번째 피입니다. 피자. 피는 뭐죠? 삶의 원천입니다. 나일강에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은 뭐냐? 그 삶의 원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원천으로 섬겼는데 그 물이 원천이 아니라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구리. 개구리는 어떤 우상일까요? 개구리 다 죽였는데. 다산입니다. 다산. 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저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쑥쑥 낳는 거예요. 그거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그걸 깨부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데 생명에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재앙입니다. 땅에 흙을요 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 땅을 신으로 섬겼어.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 땅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 세계 뭡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왜 세계복음합니까? 모든 세계 그 땅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파리장이죠. 바로를 칠 때요. 이게 바로가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창조와 생명의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자가 하나님이라는. 다섯 번째 장입니다. 가축의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가축. 이 돌림병 무섭습니다. 이게. 그 말은 뭐냐? 이 시대에 가축이 재산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소 우상을 쭉 만들어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재벌이고 그 사람이 경제에 굉장히 이렇게 저거 한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풍요의 힘이
그게 가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죠? 독종 재앙입니다. 독종. 옴이 걸리면은 옛날에 옴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툭툭 붉어지고 괴롭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의 신하까지 다 이게 피부병이 걸렸거든요. 막 이그러지고 아프고 곰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근데 그걸 뭡니까? 병을 치유하는 신을 섬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보니까 치유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독종을 내린 거죠. 7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우박이 어디서 떨어지죠? 땅에서 올라오진 않죠? 하늘에서 때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늘의 통치자. 하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메뚜기 재앙을 냅니다. 8번째. 메뚜기. 온 식물, 나무 먹게 만들잖아요. 우박에 때려가지고서 남은 것들. 메뚜기 뭡니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그 말은 뭡니까? 그 자연재해. 자연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흑암재앙입니다. 캄캄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갈 수가 없는 거야. 한 발자국도. 무슨 말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 사람들은. 또는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신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주관자. 그것도 먼 세상에 있는 것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10번째입니다. 장자재앙을 얘기잖아요. 바로가 뭡니까? 뭘 신격화 시켰어요? 자기 아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김정은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했대.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해 보면 참된 주관자 하나님을 선포하지요. 1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심판자. 인간을 신격화해 가지고서는 바로의 아들, 바로와 바로의 아들. 근데 마지막으로 장자재앙 내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의 신하, 바로왕, 또 바로의 신하, 모든 짐승의 또 첫 새끼 난 거, 우두머리 있잖아요. 처음 난 거는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자, 여기서 보세요. 출애굽에 우리 향한 메시지는 뭡니까?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이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왔으면 이 축복 누리는 예배 속에. 그래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희생자 드리러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뭐가 응답입니까? 예배 속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이 10가지 재앙 이 속에서 뭡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관자여 여호와가 주관자여 구원자여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이 비밀 속에 있는 모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위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는 그 위대함이 아니라요. 누가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가게 만듭니까? 누가 이 흑암을 이깁니까?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 경고거든요.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내가 장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니까 장자 재앙을 내릴 때 뭐니까 반드시 쫓아내리라. 아홉 가지 재앙 가운데는요 바로가 꼼짝도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신하가 죽고 가축의 모든 염소새끼, 소새끼, 양새끼 다 첫태생이 있잖아요. 처음 난 것들 다 죽어버렸어. 재산이고 사람이고. 그러니까 항복해버려요. 언제요? 피제사 드릴 때,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쨌든 간에 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은과 폐물을 하나님 보상받게 만들잖아요. 은금을. 이건 뭐죠? 네, 하나님 출애굽을 준비시킵니다. 왜 준비시켜요? 나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께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금을 준비시켜요. 그러면서 뭡니까? 애굽 백성으로 은혜 받게 만드는데 이건 뭡니까?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어느 날 갑작스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되었을 때에 노예될 것을 미리 알고 노예 끌려가서 어려움 당할 걸 알고 그때 하나님 미리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오지도 않았는데 성취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모세에게는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느 정도 이거는 왜요? 출애굽기 7장 1절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뭐라 그러죠? 모세를 신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신같이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 내린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그러니까 신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같이 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리니 누가 하지요? 세계복음화 누가 합니까? 누가 흑암을 꺾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어가리니 여호와가 밤중에 들어갑니다. 모든 초세생들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피 안 바른 집마다.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바로가 몸종 바로의 몸 바로뿐만 아니라 몸의 종 바로의 몸을 이렇게 뭡니까 모래를 바로의 종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의 장자들 다 죽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나 세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은 구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죠? 저 싸움하는 이스라엘 지금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스라엘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정말로 뭐냐?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자녀된 자가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 와도요. 우리는요. 구별된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온 백성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다 나가라. 어느 정도 노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말을 이 10가지 재앙 내리는데도 뭡니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완강케 만들어요. 온 백성 나가라. 심히 놓아요.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뭡니까? 그때 뭡니까?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앙 내리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 피제사입니다. 피언약. 그 앞에 피언약 볼 때 피 바른 집마다 이 장자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피 마른 집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피를 말하면 짐승의 피를 말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새긴 자들. 뭡니까? 저주와 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뭐가 응답일까요?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응답 말씀만, 막연한 말씀, 육신적인 말씀, 잡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빠져나와라. 이걸 알고요. 출애굽,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라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넘어서 그것도 주관한 자가, 그 생명의 주관자, 구원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주에 보니까 그냥 딱 언약잠입니다. 한 단어를 잡든지 한 문장을 잡든지 여러분 언약 하나씩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주 한 주 지나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모아져서 진짜 응답이 일어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소낙비는 확 지나가지만 가랑비가 옷을 적신다고요. 그게 진짜 식물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한 자리에 못 깨달은 것 같은데 한 주에 와서 이 말씀, 그게 모여져가지고 응답이라니까요. 요걸 응답으로 딱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좋은 응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말씀 따라가면 이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뭐가 응답이라고요? 말씀이 응답이다. 오늘은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빨리 빠져나와라. 어떤 문제 있어도.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럼 뭐냐? 그 축복 누리는 게 예배 속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 있잖아요. 여기 우상 아무것도 다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응답 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28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나누겠습니다. 228장. 주님께 모든 명 맡기리 본인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 권능으로 힘을 얻으리니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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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으로 힘을 얻으리니 주님의 팔에 의지합
주옵소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장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15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뭘 잊지 말라는 거냐?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구약의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온 만나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 떨어지면 또 가서 거둬야 돼요. 근데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음료, 참된 음료라고 하잖아요. 참된 떡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잖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제사장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